지난주 로마서 5장 이제 후반부를 저희가 봤는데요. 그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장에서는 이 은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수록 죄를 깨달을수록이죠. 지을수록이 아니고 나의 죄를 깊이 더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의 기본은 이 죄를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가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죄악이 점점 더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는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지만 우리 모두 압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발전, 소양 발전이 되고 무언가를 바쁘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의 악함이 선함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죄에 무뎌져서 은혜가 없이 삶에 만족이 없는 삶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특히 저희 이제 개신교 에서는 이 은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모두 알죠.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그냥 내 죄를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반복적인 죄를 짓고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계속 똑같아서 반복을 짓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네가 받았다. 그리고 죄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네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 용서의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반쪽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이 그리스도 삶의 전부인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죄악을 방관하거나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것, 아무도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은혜 위에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5장에서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그럼 죄를 더 짓게 되면은 은혜가 더 큰 건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물론 그 믿는 사람이.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는 받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 2절 저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4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절 오늘 처음 읽은 15절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것일까요? 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회 리더들도 더 극심하게 되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것이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걸 완전히 반박하고 있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을 수 없다.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다. 제가 미리 말해버렸네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롭든지 아니면은 죄의 종이 되고 의로부터 자유롭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지금 성경에 의하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의의 종. 의에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이죠. 17절 18절에 보면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됐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읽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죄를 완전히 내가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지만 선한 내 마음에 나와 상관없었던 내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마음이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열매를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결국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선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에 묶인 바 되었는지 종이 되었는지 의에 묶인 바 되었는지 붙잡힌 바 되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열매로 할 수 있습니다. 열매. 부끄러운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의의 선한 열매를 맺느냐. 물론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종이 아님에도 우리는 죄의 열매에 잔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죄와 동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봤듯이. 하지만 죄와 동거하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과 그럼 어떻게 다를까? 이것이 질문이겠죠. 똑같이 죄와 동거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부끄러운 열매를 더 이상 아예 맺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부끄러운 열매를 인지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선한 열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의 부끄러운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지었던 죄이고 지금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죄들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계속한 불안이에요. 내적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는 아담의 첫 번째 얘기죠. 죄를 지었고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라고도 하죠. 죄책감과 수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지었던 죄를 곱씹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죄의 열매의 어떤 잔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트러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입니다. 탐심. 계속해서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이런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강력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결국 파멸과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마음에 또 연약함으로 죄성을 보이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파멸과 죽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라 하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이 여파가 나에게만 남아있지 않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관계에 드러나요. 관계. 죄의 열매의 흔적은 내 자신의 스스로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분쟁을 일으킵니다. 불화를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켜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거짓말, 그리고 비난, 그리고 배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개인에서 시작해서 관계,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또 사회가 큰 극과를 이루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분을 품는 것, 마음속에 이런 것들 다 관계. 우리가 죄 잔재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꾸 죄 잔재의 열매들이에요. 죄 열매의 잔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열매의 흔적들은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더 우리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 바뀌지 않는다면, 만약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면, 습관적인 죄죠.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떤 거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과 틀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항상 똑같아요. 나의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과 분쟁하고 틀어졌을 때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같은 이유예요. 보통 내 탓이 아니죠. 저 사람 이상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어떤 죄성 같은 것이 지금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사람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습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악스러운 것들입니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지, 그런 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는 삶이
무슨 삶인지, 어떤 삶인지.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인생의 주된 목표요, 나의 삶에 가장 큰 보람을 주는 것인지 저희가 물어봐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른 곳에서 자꾸 보람을 얻으려고 하는데 정말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내가 보람이고 나의 인생의 궁극의 목적인지, 그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라고 오늘 말씀 22절에 돼 있어요. 거룩함에 이른다. 너희가 성도요, 이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내가 너를 선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포지션이 바뀌었다. 법적 포지션, 스테러스가 바뀌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죄를 은혜, 너무 좋죠, 은혜. 그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우리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그럼 어떻게 맺을까? 오늘의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열매는 뿌리서부터 시작합니다. 뿌리. 그리고 그 뿌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열매는 행동이에요. 곧 행동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진 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거나 마음의 힘이 아주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바뀌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삶은 먼저 거룩하여지는 삶입니다.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행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은 거룩한 마음으로부터 자라나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죠. 거룩한 마음을 처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튼튼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순종하라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후파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후파 그리고 아쿠오라는 것인데, 후파라는 것은 그 밑에 언더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쿠오는 이제 듣다라는 뜻인데 이 합쳐져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understand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under 밑에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다는 것은
그리고 후파코 듣는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밑에서 듣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수직 관계에서 듣는 것이에요. 수직 관계에서 듣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에요. 귀 기울여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올드 테스트먼트 그 구약에서부터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에요. 듣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왜 듣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듣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죄인들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다라는 것이 지시를 따르다라는 것이 들으면 뭔가 수직적이고 뭔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비인격적이고 부당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무조건 무시로 해야 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단어를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뭔가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지못해 하는 순종. 사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의 순종이에요. 마음으로의 순종. 겉으로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만약에 모두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룰을 정했다. 억지로라도 네가 따라야지 행복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라도 해야 공부시켜야 되는 것도 이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만약 그랬으면은 로마 교회인들이 지금 이 초대 교회인들이 지금까지 버텨왔을까요?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됐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거나 의의 법을 지켰다면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했다면은 절대 그럴 수 없었겠죠. 순종을 겉으로 순종시킬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대로. 근데 마음으로 순종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마음으로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속의 순종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근데 이건 무슨 최면 같은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최면을 거셔서 이게 사실은 기쁜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 단어의 속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다른 뜻이 무엇이냐? 아주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문에 가서 응답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후파쿠.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는 이 안에 아주 컴팩트하게 들어있어요. 두드리는 문에 가서 응답한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한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노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제가 둘째가 요즘 이제 5살인데 자기 화나면 문을 잠궈요. 그래서 겉에서 그냥 쉽게 열 수 있긴 한데 저는 걔 스스로 열게 하기 위해서 로아야 문 열어 그러면은
아니야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래서 문 열어 그럼 몇 번 제가 합니다. 그럼 안 열어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문 열어라 아니면 아빠가 열 거야. 그래서 결국 제가 강제로 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세요. 우리. 마치 저는 강제로 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문을 강제로 열기 전까지는 마치 권위가 제 딸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권위가 그분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외하지도 잘 생각하지도 않는 죄인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권위를 내세워 박차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왕. 여러분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존재할까요? 경호원이 있고 미리미리 다 알아서 물어야 되는 거죠. 열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의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담아두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사실 종이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기다리는 것, 나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종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다시 살아난 주인이 나의 영혼을, 그 종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는 결단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이건 억지라는 순종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대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지금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말하는 이것이 우리 내면의 뿌리가 단단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나의 삶을 딱딱하게 만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또 부수고 내 삶을 차갑게 만드는 어떤 나의 얼음장 같은 마음 이것도 따뜻하게 녹이고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부정적이고 새까맣게 더러운 마음을 새하얗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생명이 없고 죽은 것 같은 나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결국 마음으로 이 뿌리가 단단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 마음이 거룩해지는 열매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요? 거룩한 행동으로 이게 자라나야 합니다. 왜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요? 행동이 거룩해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의 특징은 눈에 보인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입니다. 열매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내가 하면 안 되겠지만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은 가르침의 이거 원어로 보면 한글로나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중간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에서 조금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너희가 위탁받은 거라고 돼 있죠. 제가 1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여기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큰 의미가 안 와닿죠.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본이다 하는 그 표본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 가르침, 그 마음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은 그 말씀의 가르침의 표본, 이그젬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델, 가르침의 말씀의 모델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일이. 그것은 그 말씀을 바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는구나, 말씀이 성육신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반복적인 말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패턴이 돼야 돼요. 내 삶의 패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계속된 내면의 변화, 곧 마음이 계속해서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경험을 토대로 내 말씀, 행동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관계에 있어서 나의 반응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반응이. 상황에 대한 반응,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반응. 되면 진상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반응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모든 행동에 드러나야 된다는 게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내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내로 드러나야 되고, 겸손으로 드러나야 되고, 용서의 말로 드러나야 되고, 분쟁을 화평으로 만드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선한 의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를, 거짓된 의도, 나의 악한 의도, 이기적인 의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선한 의도가 밝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오해가 있어도 오해가 풀립니다. 금방. 절제가 드러나야 돼요. 절제가.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싸워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저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열매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죠. 죄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고 마음과 행동 속에 여전히 남아있죠.
이것이 삶의 고난과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과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반복적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은 마음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아서 깊이 내려서 거룩한 행동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품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죄악과 그 흔적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의의 종으로 우에 붙잡힌 바 살게 해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저희 행동으로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관계에 회복을 주시고 캐캐 묵었던 관계의 그런 텐션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신뢰합니다. 관계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의 내면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거룩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영광 돌리며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